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기를 축원합니다. 아주 좋은 단어 두 개가 나온 것 같아요. 사랑한다는 것과 축복한다는 것. 이거면 그냥 살만하죠. 우리 하나님의 그 선하심이 여러분의 삶을 또 어루만지시고 또 강건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주가 맡기심이란 제목으로 강의하겠습니다. 좀 길죠? 한 11절 정도 되는데 내용도 좀 많아요. 부지런히 가야 될 것 같아요. 24절에 보니까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그래요. 23절까지의 말씀과 24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이 상당히 이해가 안 될 만큼 이게 격이 다른 말씀의 내용 질이 다른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시간적으로 앞부분과 뒷부분이 시간이 하다못해 하루든지 이렇게 뚝 떨어져 있는 그런 어떠한 사건들이냐? 그건 또 아닌 그 말이죠. 그 같은 동시간대 같은 장소에 있었음에 불구하고 너무나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그런 어떤 내용을 누가는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봤듯이 이 6월절에 대한 말씀이 23절까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보면 조금 심각해야 되는 거잖아요. 더군다나 나와 같이 상에 손 얹고 있는 자가 나를 팔자라고 할 정도였으니까 이 정도면 분위기가 찬물 끼얹듯이 좀 그래야 되는 게 정서상 맞을 것 같은데 24절에 딱 들어오자마자 뭐라고 기록했냐면 다퉜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누가 크냐는 문제 때문에. 이게 너무나 이게 안 맞는 그러한 내용이 기록은 됐는데 정말 그러느냐? 기록만 그런 거냐라고 봤을 때 참 이 제자들도 참 답답하다. 뭐가 뭔지를 모르고 있는 철부지 같은 사람들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다툼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다툼이 난지라. 이 필로네이키아라는 단어로 되어 있는데 다투기를 좋아하는, 그래서 다투기를 좋아할 정도가 아니고 그걸 열망하는 행위다라는 말을 할 때 사용하는 단어를 썼거든요. 우리나라 말로는 그냥 단순하게 다퉜다, 다툼 이렇게 보지만 이것을 하나의 의미나 동사적으로 볼 때는 어떤 행위를 말할 때 쓰는 단어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쌈박질하기를 너무 좋아하고 좋아하는 정도를 더 뛰어넘어서 열망하는 거야. 그러니까 싸우려고 작정하듯이 말이지. 그런 어떠한 성질, 그런 어떠한 성격을 갖고 달라붙는 이런 어떻게 보면 좀 악하지 않은가?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런 것을 의미하는 단어로 기록이 된 거죠. 그래서 이 필로네이키아라는 단어가 이제 그런 이제 어떤 의미적인 건데 우리가 이제 성경에 있는 내용으로 좀 이렇게 봐서 이 부분을 조금 의역을 해서 살짝 좀 고쳐서 본다면 이런 얘기예요. 서로 지지 않으려고 경쟁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죠. 서로 지지 않으려고 제자들끼리 누가 크냐라는 문제잖아요. 그러면 그래 네가 커 이런 내용이 아니잖아요. 내가 크다라는 것을 암시하면서 지금 다투고 있는 문제거든. 이제 사도 바울은 이 단어를 변론이라는 단어로도 사용을 했어요. 그럼 변론이라는 것이 정당하게 나의 어떤 행위나 나의 어떠한 생각에 대해서 주장하고 그거를 정당하게 나타내는 게 이제 변론인데
그런 어떠한 그 긍정적인 어떠한 의미보다는 좀 부정적인 의미로 반박하고 상대방을 억누르고 뭐 이런 쪽으로 사용되는 변론, 좀 다른 말로 말하면 비판 같은 변론이죠. 예.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이 단어를 고린도서인가 여기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우리나라 말의 이 단어의 다툼이라는 그 자체가 좋지는 않죠. 더군다나 우리 기독교 신앙으로 볼 때는 다툼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툼이 무엇이든지 간에 서로 공방하는, 서로가 살육을 한다든지 아니면 비판을 하고 매장을 시키기 위한 이런 어떤 다툼은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서로의 생각이 다르고 의견이 부딪히는 경우는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근거로 해서 아니면 그것이 시발점이 돼갖고 남을 공격하고 적대시하고 죽게 만드는, 멸망으로 몰아가는 이러한 다툼은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 제자들은 좀 어떻게 보면 뭐 그렇게 뭐 극악적인 그런 다툼은 아니었을 거예요. 좀 편하게 말하면 옥신각신 정도였다고 볼 수 있고요. 아니면 그 내심에, 제자들의 속마음 속에는 뭔가 자기들의 어떤 권위의식 같은, 뭔가 누구보다는 내가 더 낫지 않느냐 하는, 좀 상대적으로 남을 좀 폄하하는 이런 좀 의식들이 있지 않았을까. 우리가 이제 다른 부분에서도 보면은 이런 내용이 좀 나오죠. 야고보와 요한이 있잖아요. 형제인데 그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부탁하는 내용이 좀 나오잖아요. 두 아들이 있는데 우리 선생님 왼쪽 오른쪽에 한 명씩 좀 있게 해주세요.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야고보 요한이 그러면서 사복음서는 약간씩 좀 다르게 표현을 좀 기록을 했어요. 거기에서도 다툼은 아니지만 은근히 자기를 좀 이렇게 높이려고 하는, 그리고 동료인 제자들은 조금 깎아내리는 듯한 이런 어떤 뉘앙스가 좀 있었던 내용도 있는데, 오늘 여기 24절은 아주 뭐 대놓고 다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죠. 다퉜다. 여러분 다투지 않고 살 수 있기 바랍니다. 사랑하며 살아도 그렇게 길지 않은 인생이래요. 그러니까 물론 뭐 누구는 그러더라고, 사랑하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그러더라고. 뭐 그 말이 어느 정도 맞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결코 주님의 말씀에 근거하면 다툼은 좋은 건 아니에요. 죄 짓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니까 그중 누가 크냐 하는 이런 단어겠지. 크냐 하는 다툼이거든요. 그냥 다툼이 아니고 분명히 이제 이유가 여기 나왔죠. 크냐 작으냐의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이 크냐라는 단어로 번역이 됐는데, 이걸 좀 언어적으로 보면 더 위대하냐 하는 이런 얘기거든요. 누가 더 위대하냐 생각하면서 다퉜다는 거예요. 누가 더 위대하냐. 그러니까 위대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원래 단어예요. 그거를 이제 우리나라 성경은 크냐라는 단어로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사실은 그 느낌은 좀 다르죠. 크냐 작으냐하고 위대하냐 그렇지 않냐, 이거하고는 갭이 좀 이렇게 차이가 좀 상당한 거거든요. 위대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죠. 이따가 이제 설명을 제가 기억을 하면 이제 할 것 같은데, 이 위대라는 것이 아마 그 당시에 사람들의 의식 속에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 좀 하고요. 역시 제자들도 예외는 아니었을 것 같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시대적으로 세계의 어떤 세계사의 시대적으로
그 시대에는 그 이전 시대도 그렇고요. 영웅이 나타나고 영웅을 상당히 위대하게 보는 그런 시대였거든요. 예. 아주 더 이전 시대는 뭐 몰라도 아마 주전 한 1000년 좀 안쪽으로 주전 한 600년 내외 정도 그때부터는 영웅이 막 나타나는 시대였어요. 그 중에 여러분이 이제 알 수 있는 사람을 소개한다면 알렉산더였거든요. 그러니까 조그만 땅덩어리에서 인구가 적은 사람들에 의한 이거는 영웅이라고 보지는 않았어요. 그 옛날에도. 그런데 내 나라뿐만 아니라 이웃 나라 그리고 더 멀게는 저 먼 나라 이국 만리에 있는 곳까지 침략을 하든 뭘 하든 그래서 땅을 차지하고 전리품을 많이 가져와서 국고에 많이 쟁겨놓는 이 정도 되는 사람이라면 영웅이라고 봤거든요. 예. 그러니까 로마 시대 이전 헬라 시대 때부터 이 영웅이라는 이미지가 상당히 사람들에게 부각이 많이 됐습니다. 지금이야 뭐 그런 게 없습니다만 옛날에 아마 근대 사회에서도 서양 사람들은 저 아프리카 사람들 흑인들을 노예로 많이 삼았잖아요. 그랬어요. 예. 근데 이런 사람들이 위대했던 사람이에요. 그 노예들은 다 뭐를 했어요? 그냥 막일, 허드레 일 이런 일을 했거든. 일손으로 썼단 말이지. 그러면 상대적으로 나는 일 안 하는 거예요. 국민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다른 나라, 다른 민족의 사람들을 노예로 데려와 갖고 자기 나라에다가 푸는 거야. 그 나라 국민이 볼 때는 위대하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어떠한 의식들이 쭉 내려왔는데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다는 거죠. 거긴 더군다나 헬라가 이제 무너지고 로마 시대가 들어섰잖아요. 로마 시대 때도 계속해서 위대하다는 의식들. 그 중에 하나가 누구냐? 황제라는 거거든요. 황제 제도가 영웅을 말하는 거기도 하고 위대하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그런 어떤 뉘앙스를 풍겨주는 거였거든요. 이런 세계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또 제자들도 태어나고 자랐기 때문에 그게 최고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나를 부른 거야. 그래서 나는 그 사람을 따라가는 제자가 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했냐? 영웅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겠지. 그게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자기 생업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자기 집도 버리고 다 놔두고 쫓았잖아요. 왜 쫓았겠어요? 뭐 요즘 말로 말하면 소명이 있겠어요? 무슨 사명으로 쫓았겠어요? 아니거든. 나를 따르라니까 쫓은 거야. 물론 우리가 이것을 신앙적으로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감동시켜 이런 거지만 실질적으로 따라갔던 제자들의 속마음 속에는 나도 영웅의 줄을 서갖고 나도 이제는 그런 위치에 나도 갈 수 있겠구나라는 이런 욕망이 제자들에게는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싸움을 하는 거예요. 싸울 일이 아닌데 오늘날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직분자들은 어떤 거예요? 섬기는 거, 봉사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직분만 받으면은 자기가 더 위대하다고 생각한가, 자기가 더 대단한 사람을 생각하고 그 안에서 싸우는 거예요, 자꾸. 이게 이 세상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참 이런 성경 말씀을 보면서 물론 뭐 성도님들이 그 역사나 깊이 있는 이런 것들은 성경을 통해서는 볼 수는 없겠지만 그 시대나 지금 이 시대나 사람들의 죄성은 똑같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제자들의 그 생각 속에는 아마 이 지상에서의 그 메시아 왕국, 메시아관은 다 있었을 거예요. 유대인이니까. 유대인이기 때문에 메시아관은 있어요. 예언된 거니까. 근데 그 메시아가 하나님 나라의 메시아 개념보다는 이 땅에서의 메시아. 그러니까 메시아의 왕국이 하늘나라 천국에서의 메시아 왕국보다는 지상에서의 메시아 왕국을 그들은 생각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싸움박질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러지 않았다면 오히려 더 화목하고 화평을 누리고 이렇게 가야 되는 게 맞는데 정반대였다는 사실이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 안에서 혹 우리가 다툼을 한다면은 이거는 이 땅에서 내가 뭔가 욕심 부리기 위해서 하는 싸움이에요. 만약에 하나님 나라 천국을 좀 생각한다면 싸움할 수가 없어요. 그 나라에서는 심판이고 그 나라에서는 싸움질해서 뭘 얻어갖고 내가 하나님께 상급받는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낮아지고 섬기고 충성하고 이러면서 받는 것이 하나님 나라거든요. 이런 개념을 제자들은 아직까지도 놓치고 있는 것 아닐까,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하여튼 24절에서는 이제 그런 당시 상황의 모습을 슬쩍 좀 볼 수 있는 내용인 것 같고요. 2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는다. 이건 이제 실제적으로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시대가 그랬다는 거죠. 이방인의 임금들이에요. 그러면 뭐 로마 황제도 해당될 수 있고 주변 국가도 해당될 수 있는 건데, 여기에 이제 저는 제 속마음에는 이방인의 임금인데 헤롯도 넣고 싶어. 헤롯. 그도 사실 엄격히 따지면 이방인이에요, 사실은. 예, 족보로 조금 올라가면은. 어쨌든 간에 예수님은 이렇게 이방 나라와 하나님의 선민을 나름대로 이렇게 좀 갈라놓고 지금 보고 계신 거예요. 이해 가나요? 이게 원래 유대인에게는 의식적으로 원래 있어요. 있는데 주님의 말씀의 이 표현은 아까 좀 전에 설명했듯이 이 지상에서의 메시아 왕국과 하나님 나라에서의 메시아 왕국에 나눠진 것 같은 거야.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저는 이제 보는데,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한대, 백성들을 주관한다는 게 다스린다는 거예요. 왜? 그래야 내가 더 영예롭고 내가 더 위대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 백성들을요, 말이 좀 이상하다. 자유를 주고 인권을 주고 뭐 이렇게 막 이렇게 해주잖아요. 말 더럽게 안 들어요. 그리고 그 백성들이 뭐 대단하다고 위대하다 이렇게 안 봐요. 그래서 자기 살 길 찾고 그냥 자기 욕심 부리려고 하고 아웅다웅하고. 우리나라도 봐봐요. 하루도 그침없이 늘 데모하고 분쟁하고 맨날 그러잖아요. 옛날에는 이럴 수 있었겠어요? 못하지. 옛날 진짜 어떻게 보면 50시대라고 우리가 보통 말하잖아요. 그때는 길에 껌도 못 뱉어요. 그러면 붙잡히면 그냥 벌금도 내기도 하지만 삼천교육대에 또 갈 경우도 있고. 그 시대에 대한민국 국민들의 동네에서 싸움은 없어졌어요. 그전에는 싸움들을 많이 했거든. 동네 안에서 동네끼리 이웃끼리도 싸움질 엄청나게 했거든. 술 먹고 고래고래 질르고 남의 김을 파괴하고 막 이런 일이 많았어요, 옛날에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무조건 그냥 뭐 벌금 세금 내야 되고 막 잡아가고 막 이러니까 무서우니까 그런 것들이 막 사라졌지. 지금은 뭐 건널 뭐 이렇게 아닌데 건너가도
뭐 경찰이 봐도 안 잡잖아. 그죠? 옛날에는 여지없이 잡아갔어요. 그래서 범칙금 막 2만 원, 막 10,000원 막 내고 막 그랬거든. 그러니까 이 이방인의 임금들이 백성들을 장악하고 권력으로 다스리고 막 이런 것들이 좋은 거는 아닌데, 오히려 그럼으로 인해서 국민 백성들이 볼 때는 그런 사람을 더 영웅처럼 위대하게 봤던 시대였다는 얘기예요. 이게 먹혔다는 얘기야. 예. 제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 하신 말씀이죠.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았다라는 거죠. 집권자는 좀 더 폭이 넓겠죠? 물론 이 이방인의 임금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집권자라는 단어를 쓴 것은 성격을 말하는 거예요. 임금의 성격. 임금의 역할이 뭐냐? 집권하는 거예요. 다스리고 장악하고 억압하고 뭐 이런 거라는 얘기거든. 근데 이 집권자들을 뭐라고 봤냐면 은인이라 봤다는 얘기예요. 은인. 이 부분 여러분 좀 어떻게 이해가 좀 갈까 안 갈까요? 은인 같이 생각이 안 돼요? 그런 사람들? 집권자들 막 은인. 예. 근데 하여튼 여기 번역은 그렇게 해놨네. 왜 은인이라고 생각했냐? 권력을 행사했기 때문에 은인으로 봤다는 거예요. 우리의 은인의 개념은 어때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예. 도움을 주고, 그죠? 혜택을 주고, 어려움을 좀 풀려날 수도 해주고, 아니면 생명을 구해주고, 뭐 이런 분들이 이제 은인이라고 보통 보는데, 번역이 은인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은인이라는 단어가 이런 거예요. 유에르게타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무슨 뜻이냐면 선을 행한 자 또는 공로자라는 뜻이에요. 근데 번역을 은인을 해놨어. 왜 그런지 나도 모르겠지만. 근데 선을 행하는 자나 공로자라는 말도 안 맞아. 그렇잖아요. 집권자가 공로자야. 집권을 하는데 선을 행하고 있다는 거야. 이것도 좀 안 맞죠. 근데 그 당시에는 그렇게 생각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더군다나 예수님은 이제 로마 시대죠. 근데 그 이후에 헬라 시대의 문헌을 보면 나중에 발견된 거죠. 발견된 책들을 보면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특히 이 단어를 누구에게 썼냐면 황제 또는 영웅 이런 사람들한테 이 단어를 썼다는 거지. 공로자. 아까 제가 처음에 설명해 드렸죠? 전쟁이든 뭐든 그 나라 영토를 우리 땅으로 만들고 그 백성들 노예로 데려와서 우리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주고 전리품을 많이 걷어가지고 국고를 채워서 부강한 나라를 만들고 그 나라를 볼 땐 어때요? 와, 대단하다. 영웅이다. 프랑스 국민들이 나폴레옹을 어떻게 볼까? 영웅으로 볼까? 침략자로 볼까요? 그래, 그런 거예요. 여러분은 우리나라 누구를 영웅으로 봐요? 이순신? 이순신 내 할 말이 없네. 나라를 지킨 정도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 시대의 사람들이 통용하는 많이 쓰는 용어나 의미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모두가 볼 때에 우리 이순신 장군처럼 그러면 정말 그냥 공로자고 대단한 영웅이다 이렇게 보지만 그게 아닌데도 그렇게 봤다는 거예요. 그 시대는. 자, 아무튼 뭐 성경학자가 번역을 이렇게 해놨네. 은인이라고.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았대요. 그 시대는. 무슨 얘기냐면 제자들 너희들이 지금 그 짓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너 왜 싸움질 하냐 이거야. 동료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화해하고 뭔가 이렇게 화평하고 이렇게 지내야 되는데 집권자가 공로자로 영웅으로 추대받고 인정받는 시대를 너희가 지금 따라가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어떠한 주님의 일침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26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이방 임금도 그랬고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누구죠? 제자들 라고 볼 수 있어요. 볼 수 있어요라는 말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겠지. 물론 이제 제자들이 있는 상황에서 하는 거니까 제자리라 1차적으로 말할 수 있고요. 2차적으로는 이 누가복음을 편지를 받아보게 되는 수신자예요. 그러면 누구냐? 당시 기독교인들. 좀 더 좁혀서 말하면 누굴까? 데오빌로 각하입니다. 데오빌로라는 이 각하 총독은 기독교인이 됐어요. 이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은 데오빌로에게 보낸 거예요. 그리고 보내진 그것이 기독교인들에게 이렇게 편지 딱 하나밖에 없으니까 복사기가 없었잖아 그때는. 그러니까 나눠서 돌아가면서 이제 받겠지만은 어쨌든 수신자는 데오빌로예요. 누가복음 1장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데오빌로 각하요. 데오빌로에게 보낸 거예요. 자, 데오빌로도 이방인이죠. 몰라서 대답 안 하는 거죠? 데오빌로 이방인이에요. 누가는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이죠. 그렇게도 알고 있죠. 틀렸어요. 그도 이방인이에요. 뭐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사람이겠고, 성경적으로 보면은 어디야? 수리아 안디옥 사람이에요. 수리아 안디옥이 두 군데거든요. 수리아 안디옥이 터키 남부지방 이스라엘 바로 위쪽에 있고요. 그 다음에 비스디아 안디옥이 중앙 내륙에 있어요. 두 군데가 이름은 같은 안디옥인데 그 앞에 달라요. 비시디아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 근데 여러분들은 아마 성지순례 가도 수리아 안디옥은 가보지 못했을 거예요. 저도 딱 한 번 가봤어. 처음 갔을 때. 뭐 전도사님 처음 갔을 때니까 아마 갔을 거야. 수리아 안디옥이 거의 출신이고요. 누가는 일단 이방인이고 수리아 안디옥 출신이고, 이 사람은 직업은 의사라는 거 다 알고 계시죠. 그 사도 바울의 고향인 다소에서 공부를 한 사람이에요. 의학 공부를. 그리고 뭐 잘 사는지 못 사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공부한 것이며 그분의 여러 가지를 종합해 볼 때 적어도 중산층 이상은 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그 시대에 많은 공부를 하고 의사가 되기 이 정도면은 이 하류 계층에 못 사는 국민들은 사실은 거의 불가능한 얘기거든요. 그런 걸 이제 대충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좀 뭐 기왕 말씀드렸으니까 보충해서 좀 더 드리면, 이 누가는 사도 바울을 드로아에서 만나요. 드로아 이게 또 지도에서 또 이게 참 어려운 얘기인데, 드로아는 그 터키 서쪽 바닷가에 있는 부분인데 여기서 조금만 건너가면은 유럽이에요. 지금 말하면 이제 그리스에 해당되는 나라예요. 거기 항구 도시인데 거기서 만나서 빌립보로 움직이고, 사도 바울 복음 전할 때 거기 있다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 누가는 따라가지 않고 빌립보에 그대로 남아 있다가 예루살렘에서 다시 돌아오고 난 다음에 두 번 갈 때는 쫓아가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죽을 때까지 그 곁을 지켰던 주치의죠. 그리고 자기가 보고 들은 모든 것을 상세히 기록했다라고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은 그렇게 소개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누가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들어가는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형제
그 행적 시대에 있었던 사람도 물론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자기가 체험한 건 없어. 그렇지만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그가 말씀을 기록했고 그 기록이 또 자기가 보고 체험하고 여러 또 사도들을 통해서 들었던 것을 근거로 해서 집필을 이제 한 거죠. 그게 이제 누가고 또 누가 복음이고 이제 이런 건데. 자, 아무튼 지금 24절과 25절 왜 제자들은 싸웠냐? 영웅 시대 영웅을 뭐 동경하고 뭐 그러면 뭐 출세했다 막 이렇게 그런 어떠한 의식들이 있어서 한마디로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 같이 공생에 있었지만 바뀌지 않은 거야. 안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 이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믿는다고 수십 년을 믿어도 뭐 어느 교회 뭐 수십 년 다녔다 해도 성령 받지 못하면 안 바뀌어요. 이 제자들이 언제 바뀌었겠어요?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 바뀌었거든. 사람이 뭐 좋다 나쁘다 다 떠나서 안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바뀌었을 거 아니에요. 3년 6개월 정도만 같이 저하고 동고동락하고 밥 먹고 같이 이랬으면은 여러분은 바뀌었을 것 같은데? 네. 여러분이 제자들보다 훨씬 나아요. 근데 이 제자들은 안 바뀌었다는 거야. 여지간히 이 싸움이 이게 의로운 싸움이냐고요. 아니잖아요. 자기 사욕적인 싸움이잖아. 찌질이야, 찌질이. 근데 여기 예수님이 참 재밌어요.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이게 또 의미가 있어. 제가 이제 넓은 의미에서는 말씀드렸지만 당장 눈앞에 보이는 제자들이 당연히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너희는 그렇지 않다. 그럼 뭐라 그래?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너희는 이방인의 임금들 같지는 않다. 그러지 않냐? 조금 올려줬어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이 큰 자와 젊은 자를 말했는데 좀 뭐랄까 현실적으로 말하면 위대한 자와 위대하지 않은 자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거야. 위대한 자와 그래서 앞에 있는 말씀하고 이게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우리 성경에서는 큰 자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크다 작다 이게 키가 크냐 이런 거 아니에요. 돈이 많아 이게 아니고 위대하냐 위대하지 못하냐 이런 어떤 의미가 훨씬 더 맞지 않을까. 다스리는 자 아까 집권자 나왔잖아요. 다스리는 자예요. 다스리는 자와 섬기는 자예요. 그러니까 위대한 자는 오히려 그렇지 않은 자가 돼야 되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야. 이 말을 은근히 예수님이 티나지 않게끔 좀 압박하는 것 같아 제자들한테. 그래야 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너희는 그러지 않을지니 요게 이제 숙제인 거예요. 너희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지. 지금 싸우는 제자들 보고 하는 얘기잖아요. 싸우는 걸 보고 계세요. 바로 앞에서. 그러면서 너희는 그러면 안 된다라는 이방인들은 그럴지라도 너희는 그러면 안 된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27절에 뭐라 그래요?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너희가 그렇지 않았을 때 주는 어떤 하나님의 상급 뭐 이런 것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27절에 보니까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누가 커요? 앉아서 먹는 자가 큰 거예요? 아니면 수종드는 자가 큰 거예요? 앉아서 먹는 사람이 큰 거잖아요. 봐요.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이것이 이제 우리가 다른 부분에서는 예수님은 제자들의 선생이에요. 선생이 이게 세조식 할 때 하신 얘기거든. 선생이 제자를 섬기는 거잖아요. 근데 선생은 사실은 제자들로부터 대접받는 게 맞는데 나는 그렇지 않다는 거지.
나는 너희들의 발을 씻긴다는 거잖아요. 이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던 건데 오늘 이 말씀도 내가 같은 맥락이에요. 네. 내가 앉아서 먹을 수 있는 사람이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지. 나는 섬김을 받는 게 맞아요.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나 나는 오히려 섬기러 왔다는 거거든요. 근데 너희들은 왜 이렇게 까불고 있냐 이거지. 에? 쥐뿔도 없으면서 왜 이렇게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회화적으로 말씀을 하신 것 같아. 막 이렇게 막 직결적으로 막 이렇게 직격탄을 날리듯이 막 이렇게 말씀을 안 하고 조금 부드럽게 돌리는 듯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 같아. 근데도 제자들은 잘 못 깨닫고 있더라라고 하는 얘기지. 이럴 때는 그냥 뺨한 대 때리고 솔직하게 말하면 잘 깨달을 것 같은데 정신 바짝 차리고. 그리고 이제 하여튼 뭐 여기 27절에서는 우리가 그래 나도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 이런 거를 우리가 봐야죠. 28절에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지요. 와,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에 의해서 어떤 사람이라는 게 지금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죠? 뭐라 그랬어요?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했대요. 이 모든 시험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런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어려움, 환난, 뭐 고통, 괴로움, 이런 거, 부족함, 그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시험이라고 한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이 뭐 시험 받을 때 없었어요. 제자들이요. 그 후에 제자들을 불렀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이 말씀의 의도는 뭐 사탄한테 시험 받기 이런 개념이 아니고 예수님이 공생하시면서 어려움을 당하고 상당히 그 자기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쫓았잖아요. 여러분 집에서 자도 편하지 않았을 거야. 하루 종일 움직이고 다니고 뭐 이 사역하다가 들어와서 잠자는데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근데 그 잠자리가 좋았겠어요? 아니거든요. 예수님의 잠자리, 예수님의 삶은 호화호식 안 했거든요. 잠자리도 형편없었어요. 때로는 그냥 이슬 맞으면서, 때로는 남 처마 밑에서 그러면서 주무시고, 때로는 밤새 기도하시다가 잠이 드시고, 뭐 그러다가 해가 뜨니까 또 일어나. 이런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고 비일비재했거든요. 그럼 제자들은 똑같겠죠. 이런 모든 것들을 총망라해서 표현한 단어예요. 네. 그러니까 제자들도 나름대로 조금 챙길 만한 게 돼요. 그죠? 된다고 해요, 그냥. 그렇잖아요. 자, 우리가 뭐 현실적으로 한번 우리 교회 한번 보자고. 우리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와 함께 고생하고 수고하고 정말 자기가 요긴하게 쓸 수 있는 돈인데 그래도 하나님 교회 사랑하면서 헌금하고 그냥 헌금보다도 헌금도 헌금이지만 헌금 아니어도 그냥 이렇게 그냥 내놓고 막 이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교회가 있단 말이에요. 저는 이분들을 저는 단 한시도 저는 잊지 않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뭐 평소에도 알지만은 준비하면서도 이해가 가요. 어떻게 이렇게 나와 함께 수고한, 나와 함께 삶과 죽음을 같이 한 사람들을 잊을 수 있냐고요. 못 잊죠. 뭐든지 해주고 싶죠, 이 사람들한테는. 네, 뭐든지. 제가 그냥 막말이에요, 그냥. 그렇게 안 할 거예요. 근데 한번 들어봐요. 만약에 우리 교회가 해체가 되고 뭐 어쩌게 돼서 이런다. 그러면 이 부동산은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수십억, 못해도 수십억은 될 텐데 나는 그분들에게 나는 한 거대로 난 그대로 나눠준다. 이런 생각을 가끔씩 해요. 우리 교회가 막 돈이 엄청 많이 생겼어. 한 50억이 생겼어. 그러면 나는 그 돈을
그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헌금하고 이런 사람에게 나는 정확하지는 않을지라도 어느 정도는 나는 드려야 된다. 나는 이런 생각을 평소에 갖고 있어요. 이분들이 아니었으면, 물론 뭐 다른 분을 통해 어쨌든 간 누가 되든지 간에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세워지기까지는 이분들의 그 고초가 있었거든요. 제가 그걸 모르겠어요, 알지. 늘 이 가슴 속에 담고 있거든. 예수님의 이 말씀이 저는 너무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로또가 한 30억만 맞으면 그거 쫙 나눠드릴 텐데, 그때는 얼마라고 쓰세요? 얼마? 그래서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이다 너희는. 그래서 여기 항상이라는 단어도 나오는데 이 디아메노라는 단어에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우리 기독교 신앙에는. 디아메노. 이 무슨 영원히 머물러 있다는 거야. 조금 있다가 없어지고 이게 아니고요. 영원히 끊임없이. 이게 좀 언어적인 싸움인데 봐요. 영원히 가. 시간적으로 영원히 가지만 중간중간 끊어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디아메노란다는 그게 아니에요. 영원히 가는데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져서 영원히 가는 거야. 이렇게 너희가 나와 같이 이렇게 했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저는 이런 단어를 보면서 예수님의 이 말씀이나 정말 제자들의 그 예수님과 동고동락했다는 의미가 더 실감이 나는 거예요. 한눈 팔고 뭐 예수님 저기서 할 때 자기들은 좋은 데 가서 자고 예수님 그냥 뭐 금식하는데 자기들은 맛있는 거 가서 먹고 아니라는 얘기예요. 마치 실체와 그림자처럼 계속 같이 움직이고 같이 생활한 제자들이라는 얘기죠. 그것이 여기서 말하는 디아메노예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거든. 그거를 우리 성경에서는 항상이라는 단어로 아주 단촐하게 간단하게 번역해냈지만 이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계신 분들인데 이 디아메노가 돼야 돼요. 어떨 때는 막 성이 넘쳐갖고 그냥 왁 있다가 어떨 때는 그냥 코가 쑥 빠져갖고 마치 부인하는 것처럼, 부인은 아닐지라도 믿음의 행보가 그냥 쫙쫙쫙쫙 하다가 그냥 쉬엄쉬엄 가고 그냥 중단하고 그냥 안 믿는 척, 이러면 안 된다는 거지. 주님과 함께 이 디아메노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 삶에 어떤 상황이 있고 무슨 일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나는 끊임없이 틀림없이 나는 계속해서 끊쳐지지 않고 주님과 동떨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움직이는 이러한 신앙 상당히 중요하죠. 이게 안 되면은 사실 천국 가는 구원은 가봐야 알지만, 그죠? 죽어봐야 할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그런 확신을 갖고 있지만 이런 신앙이 있어야 그 나라, 하나님 나라 천국도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좀 힘들다고 뭐하고 좀 어렵다고 어쩌고 어쩌다고 뭐하고 이러면 안 된다라는 얘기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저나 여러분은 디아메노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느냐. 우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러한 관계, 주님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자라는 거죠. 거기에 대한 보상이 이제 29절부터 나오는 겁니다. 자, 한번 볼까요? 29절에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기겠다라는 거예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라를 맡긴 것처럼 나도 너희에게 나라를 주겠다라는 거야.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누구예요? 제자들이잖아요. 여기 이제 하나가 뭐냐면 아버지께서 나에게 나라를 맡겼다 하잖아요. 이 나라는 물론 이제 바실레이아라는 단어를 썼어요. 근데 이 바실레이가 무슨 뜻이냐면 왕국을 말해요. 왕국. 하나님 나라, 왕국을 말하는 단순하게 나라 이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 왕국이에요.
그게 이제 바실레이아가 말하는 단어인데, 왕국. 근데 왕국은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좀 이런 말 해도 될려니 모르겠다. 정면체, 앞에 앞면, 단면만 보이는 왕국이 아니고 입체를 갖고 있는 왕국이, 이게 바실레야. 무슨 얘기냐면 나라만 있어. 근데 아무 실효성이 없어. 아무 능력도 없어, 그 나라가. 이러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게 아닌 거예요. 이 나라는 권세가 있고 통치력이 있고 풍부하고 이런 것들이, 이거를 제가 입체라고 표현한 거예요. 단면만. 이거 봐봐요. 여기 이 앞면만 보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여기에는 이 안쪽에 담겨져 있는 것들이 있지 않겠어요? 저게 바실레이아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나라가 아니라는 거지. 그 나라라고 하는 그 왕국이 갖고 있는 전체적인 거, 통치서부터 시작해갖고 풍성함이라든지 넉넉함이라든지 부유함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포괄하고 있는 바실레이아라는 거지. 그거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셔서 쭉 사역을 하시는 구원 사역 속에서도 이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통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제가 가끔씩 드린 말씀 중에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미 임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권세, 그 권세로 우리는 사탄의 권세를 이기며 살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입체적인 바실레이라는 거죠. 단면적인 저거면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거는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생각을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죽으면 간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 나라가 어떤 나라냐? 하나님이 다스리고 내가 요한계시록에 나왔잖아.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우리는 왕이라고. 왕은 통치권이 있잖아요. 다스리는 거예요. 그 통치권 갖고 죄악을 다스리고 내 죄성을 다스리고 나의 잘못된 것들을 다스려서 변화시켜 나가는 거죠. 이런 어떤 입체적인 생각을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이제 나라라는 단어, 왕권을 내게 맡기시니까 나도 너에게 왕권을 맡기기도. 왕권, 왕국이 포함하고 있는 왕권, 권세예요. 왕으로서의 권세. 그렇게 보시는 게 정확하지 않겠냐라는 거죠. 여기 이제 하나 이제 좀 숙제적인 게 있어요. 자,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겨서 예수님이 맡았어요. 뭐 때문일까요? 구원이에요. 그죠? 예수님 이 땅에 죄인을 구원하기 오셨잖아요. 근데 그 죄인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게 뭐냐면 왕권이었어요. 그 왕권으로 사탄 권세, 사망 권세를 이기시는 거거든요. 그냥이 아니에요. 그 왕권이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도 그러면 이제 숙제라고 제가 말씀드려요. 우리도 구원을 위해서 이거를 물려받는 거고, 우리가 누구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이 사역을 해야 된다는 거지. 네. 여러분 잘 봐봐요. 나도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나도 받은 사람이야. 이거하고, 그래서 나는 죽어가는 영혼을 나는 구원시킬 사명이 있어. 이거하고, 사명이 부담돼서 왕권을 안 가지실래요? 그게 좀 힘들고 부담이 돼도 왕권이 너무 좋으니까 가지실래요? 갖는 게 대박이죠. 대박이에요. 저는 그 부분을 여기서 보는 거예요. 내가 왕권을 나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줬듯이 나는 너에게 준다, 이 얘기는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아포스톨로스, 사도, 보냄받았다고 하는, 그게 이거 연결되는 거예요. 이해가요? 우리가 시간상 안 돼갖고 자르고 이렇게 봐서 그렇지, 그냥 풀타임 10시간씩 강의를 하면은 그냥 쭉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왜 누가는 이 아포스톨로스라는 단어, 사도라는 단어를 썼을까? 쭉 제자라는 말을 썼다가 때가 된 거예요. 예수님 다음 차기의 사역자들이거든.
그래서 파송을 하는 거지, 예수님은. 예수님은 유월절에는 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을 다음 세대의 파송자로 지금 보고 계신 거였거든요. 그 부분이 지금 여기에서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왕권을 주시는 거예요. 그냥 뭐 여러분 보기 좋으라고 준 거 아니고 사역을 위한 왕권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구원을 이루셨지만 제자들도 그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는 거고요. 우리 역시 그래야 되고요. 그런 부분이 이제 28절이고 29절에 내 아버지께서 29절이고 30절 너희로 내 나라가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너희로 내 나라가 있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너에게 나의 나라가 주어졌다라는 얘기죠. 내 나라 안에 너희가 들어와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 확실한 표현을 이제 하신 거죠.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그렇잖아요. 그게 구원받은 자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뭐라 그래요? 내 상에서 먹고 마신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뭐 의미적으로 이 세상에서의 얘기가 아닌 거예요. 정말 이 세상은 끝나고 하나님 나라 저천국 새하늘 새 땅이라는 저천국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잖아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 제가 지난주 그 말씀 드렸죠. 이 땅에서는 7년 환난을 겪고 7년 혼인잔치가 벌어지고 공중에서는 그죠? 주님 나라에서 그런 것처럼 여기서 말하는 건 지금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먹고 마심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나라는 먹지 않아도 배고프지 않고 물을 마시지 않아도 목마르지 않는 나라예요. 먹을 수도 있지만 안 먹어도 문제 없는 나라예요. 왜? 그런 육에 속한 나라가 아니기 때문이죠. 이게 요한계시에서 말씀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거든요. 너무 좋아요. 배가 안 나와. 걱정할 게 없어요. 뭐 살이 쪘네 말랐네 아무 걱정할 게 없어요. 거기에서 그냥 표현을 하신 거예요. 먹고 마시며 이 먹고 마신다는 게 왜 이런 말씀을 굳이 하셨을까? 인간이 추구하는 가장 근본적인 게 뭐예요? 먹고 마시는 문제. 이게 있으면 행복, 없으면 불행. 이해가요? 네. 그럼 먹고 마실 수 있는 나라라는 거야. 그럼 그 나라는 무슨 나라예요? 행복한 나라라는 거야. 네. 행복한 나라. 안 먹어도 돼요. 네.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그건 상관없어. 근데 이렇게 풍부한 나라야. 넘치는 나라야. 행복한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그러면서 여기에서 이건 보편적인 말씀 제가 드린 거고 여기에 제자들에게 조금 플러스 알파를 해서 좀 제가 설명한다면 너희가 먹고 마실 수 있다 내 나라에서 이 말의 표현 속에 담겨져 있는 것 하나를 더 말하면 특권인 거예요. 제자들에게 주는 상급이죠. 상급. 그것까지도 봐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거죠. 왜요? 너희가 항상 나의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도 같이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것을 잊지 않고 그 대가를 준다는 거예요. 상급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때로는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핍박도 받고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환난도 당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눈물도 쏟아붓고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 때문에 주님과 함께 그랬다면 그 모든 것들이 다 주님 나라에서 상급이 주어진다는 거죠. 헛된 게 아니에요. 예. 얼마나 좋아요. 뭐 속된 말로 누구는 뭐 개털 모자 하나 쓰고 있는데 여러분은 그런 사람이 아니고 그냥 천국에서 돌처럼 여겨지는 그런 어떠한 진주 보화들의 면류관을 쓰시고 황금 면류관 얼마나 좋습니까? 천국은 공평한 나라인데요. 다 똑같지가 않습니다. 제가 본 천국은 그래요.
제가 천국을 가서 봤을 때 모든 천국 가는 백성들이 다 똑같지가 않아요. 달라요. 포지션이 다르고요. 모습이 달라요. 입고 있는 세마포도 있는데 그것마저도 빛이 달라요. A라는 사람에서 발광되는 나오는 빛 광도하고 그 옆에 있는 B라는 사람 봤을 때하고 그게 다르더라고. 그게 뭐겠어요? 이 땅에서 주를 위해서 빛되게 산 사람들의 빛의 결정체들이에요. 그게 다르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천국은 뭐 누구에게 다 동일하고 막 이렇게 배웠잖아요. 아니더라고요. 그게 쓰고 있는 멸관의 크기도 다르고 밝기도 다르고 그 모양도 다르고 세마포도 다르고 있는 처소가 달라. 저쪽 데려가서 저쪽 봤을 때하고 저쪽 데려가서 저쪽 봤을 때하고 그 처소 그 하나의 그 우리로 말하면 집이죠. 장막 크게 달라요. 그리고 주님이 중앙에 계시는데 거기서부터 누구는 예를 들어서 한 저만큼이고 누구는 저 끝에 이게 다른 거야 다. 그거는 다 이 세상을 살면서 내가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이 배치를 다 하시는 거야. 그거 공평하죠. 그게. 그런 거를 보고 주님이 내 생명을 탁 살려주시는데 인생이 확 바뀐 거예요. 이 땅에서는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살아가야 되니까 주님의 일을 해야 되니까 이런 아주 작은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 게 필요한 것이지 그것마저도 주님이 원하신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네. 그렇더라고.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12제자잖아요. 네. 근데 가룟 유다는 빠졌어. 이게 누가는 그래서 여기서 12제자라는 표현을 안 해요. 이미 앞부분에서 가룟 유다는 제거된 빠진 상태의 존재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아. 근데 다른 복음서에서는 12제자라고 나와요. 그거는 그 전이니까 이게 사건이 달라요. 그런 면에서 아마 누가가 의도적으로 12제자라는 12를 뺀 것 같아요. 기록할 때. 그냥 제자.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12 가룟 유다 대신 보충해 내잖아요. 예. 마띠아. 예. 보충해 내고. 사실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실제적인 12제자지만 의미적으로는 여러분들도 주님의 12제자라고 하는 그 영적 의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한다는데 이 12지파는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12지파잖아요. 그렇게 볼 수도 있고 그러면 유대 백성은 12지파가 다야 저기 숨겨놓은 또 한 지파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다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예수님의 구원 사역으로 볼 때는 좀 안 맞아요.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대상자는 이스라엘 12지파 사람만은 아니잖아요. 전 세계 온 인류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의미로 볼 때는 믿음의 모든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들. 그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준다는 얘기예요. 어마어마하잖아요. 예. 아니, 천국 가는 것도 감사가 넘쳐나는데 구원받은 백성들을 다스리게 한다? 대단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24장로가 12제자가 사도가 있는 그 센터 하나님 나라 중심 백보자 주님의 보좌가 있는 그 센터 거기가 바로 그분들이 있는 곳이에요. 엄청난 뭐 복이죠. 그런 걸. 저나 여러분은 거기 못 가요. 그리고 그
그분들 있는데서 조금 더 옆에가 누구냐면 순교자들, 목회자들. 이렇게 서열이 있어, 서열이. 자, 아무튼 뭐 하려면 순교하시든지. 그만큼 예수님은 제자들의 그 헌신, 수고, 함께 디아메노, 같이 계속해서 한 것에 대한 그 상급을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30절에서 말하는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라고 하는 이 나라는 이제 이 지구 종말 이후에 도래하게 되는 하나님 나라, 완성된 나라죠. 그 나라를 말하는 거고요. 31절에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래. 베드로를 말하는 거죠. 베드로가 시몬이니까 원래 시몬의 이름이, 베드로는 예수님이 지어준 이름, 바위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고요. 베드로는. 그래서 페트로스가 있고 페트라가 있고 뭐 이런 좀 차이가 좀 있죠. 그거 뭐 신경 안 쓰는 사람도 있긴 한데 돌멩이와 바위의 차이예요. 페트로스는 돌멩이, 페트라는 바위를, 암석을 말하는 건데, 아무튼 시몬은 베드로의 본명이에요. 이름이에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이 하려고 요구했다. 사탄이 요구했대요. 뭐라고? 밀가부르듯 하려고. 밀가부르듯 하려고. 어떠한 행위를 사탄이 하려고 너희를 요구했대, 청구했대요. 그 얘기예요. 그래서 밀가부른다는 말은 뭔지 알죠? 밀같이 체질한다는 거야. 체질이 뭔지 알죠? 뭐라 했나, 소쿠리라 했나, 하여튼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이렇게 철망 있어서 밑에 퐁퐁 빠진 거, 그래서 이렇게 하잖아요. 이거 하겠다는 거예요. 밀가부르이라고 우리 번역됐지만 언어적으로는 이 밀을 체질한다는가, 걸러낸다는가. 그래서 예수님 말씀에 알곡과 쭉정이 말씀 있잖아요. 그것도 이런 개념이에요. 코로나 하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기억 안 나시겠지만 코로나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걸러내는 작업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다, 신앙을. 뭐 코로나다고 가서 죽을까봐, 뭐 아플까봐, 저럴까봐 교회 안 다니고 하나님 떠나 살고, 이거 다 주님이 걸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를 이렇게 붙잡고 흔들면 입 떨어지잖아요. 붙어있는 자는 남아있는 자고요, 떨어지는 자는 멸망하는 자들이에요. 계시록으로 볼 때 하나님이 그런다고 했거든요. 심지어는 뭐 아시다시피 하늘에 별 3분의 1이 떨어진다는 말씀까지 했잖아요. 그게 다 주님이 이제 모든 것을 다 다스린다고 봤을 때 사탄이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앞으로도 더 마찬가지예요. 앞으로는 더 그렇죠. 그래도 참 우리 성도님들은 그래도 대단했어. 떨어진 사람 없이 다들 월요일날 교당 가갖고 강의하기 전에 시간이 좀 있어갖고 목사님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는데도 그런 거예요. 뭐 3분의 1, 뭐 많게는 절반이 교회 떠난 교회들이 보통 3분의 1은 다 떠났대요. 떠날 수는 있겠지. 다시 돌아와야 되자는데 안 돌아오겠다는 게 지금까지도.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빙산의 일각일 수 있어요. 앞으로는 더 심한 것들이 올 수 있어. 그럴 땐 과연 우리가 주님 믿는 신앙은 지키겠느냐라는 거. 지켜야 돼. 못 지키면 하나님께서 떨어져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 이 체질하겠다 그런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요구했다라는 거예요. 요구했대요, 사탄이. 어떤 자들을 달라고 요구했을까? 뭐 쉬운 말로 말하면 믿음이 약한 자,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아니에요.
믿음이 약한 자라기보다는 내부적으로 세상 이런저런 것 때문에 동요를 갖고 있는 사람들, 확실하고 분명하게 주님 붙잡고 주님 앞에 입술 벌려 고백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믿음이 적어도 그런 사람이 아니고 왔다 갔다 갈팡질팡하고 내부적 동요 속에서 노출된 사람. 제가 지난주에도 그런 표현했는데, 틈이 보이는 자는 사탄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틈 보이는 거예요. 그게 이 얘기예요. 어떤 자를 요구하느냐? 그런 자를 요구하는 게 사탄이에요. 체질하려고. 그래서 내적으로 동요가 일어나는 사람들을 시험하려고. 그건 믿음이 흔들린다는 말 하잖아요, 우리가 보통. 그죠? 조금만 무슨 일 있으면 흔들려. 교회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나님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때쯤이면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러면서 이런 사람들은 사탄이 체질하려고 요구한다는 거죠. 32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야, 다른 데도 이 기록이 없어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 참 들썩같고 천방지축 같고 이 다혈질 성격의 이 베드로, 뭔 사건을 터뜨릴지 모를 만큼,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 베드로를 위해서, 이 밀 까부리는데 노출되지 않기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셨다는 얘기예요. 우리 주님은 이렇게 연약한 자, 그를 흘려보내지 않고 챙기시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예수님이 요한복음에도 기록됐습니다만,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너희가 있을 곳을 예배하러 간다면서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주님은 늘 이렇게 기도해 주시는, 그게 없이는요 우리가 이 사탄 권세 아래에서 살아남기는 쉽지 않습니다. 누군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네. 뭐 우리 서로 이렇게 중보기도도 하지만, 그러나 근본적인 원초적인 중보기도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보혜사라는 단어를 써요. 원래 성령님이 보혜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보혜사라는 얘기예요. 그런 내용인지 여기 32절에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그래서 이제 떨어진다라는 단어가 에클리페라는 단어로 되는데 무슨 뜻이냐? 죽다, 실패하다, 이런 단어의 뜻이거든요. 이거를 떨어진다라는 거로 번역해냈어요. 내 믿음이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내 믿음이 죽지 않기 위해서 주님은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너는 돌이킨 후에,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너의 형제를 굳게 하라. 너는 돌이킨 후에, 이 돌이킨 후에, 이 후에라는 게 이 포테라는 단어로 번역된 건데 무슨 뜻이냐면 언젠가라는 단어예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너는 돌이킨 언젠가는 시간의 단어거든요. 돌이키고 나서 언젠가는 네가 너의 형제를 굳게 세운 사람이 될 거다라는 얘기죠.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니까 그런 사람으로 주님이 쓰신다는 얘기예요. 지금은 네가 이제 뭐 부인하고 막 그러지만 네가 거기서 돌이킨 후 언젠가는, 언젠지는 말 안 했지만 그때는 연약한 너의 형제를 굳건하게 세워줄 자다 너는, 이렇게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이상하지만 우리 예수님의 안목은 대단한 거지. 지금 볼 때는 쓸모가 없고 저 문제투성이, 저 말썽투성이, 저거 어디다 쓰나, 저거 사람 같지도 않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서
기다리시면서 그날 쓸 것을 보신 거예요. 대단한 거야. 그래서 제일 전에 30년은 기다려줘야 된다. 한 영혼을 주님의 사람으로 세우려면 30년은 기도해 주면서 기다리면 하나님은 분명 세우실 거다 라는 얘기죠. 그런 어떠한 인고가 없으면 설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죠. 그런 어떤 사상이나 신앙은 다 이런 예수님의 이런 말씀 속에서 본받게 된 거죠. 여기 이제 굳게 하라라는 이 스테리조라는 단어거든요. 이 단어는 이제 확고부동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확고부동한 행위. 단순하게 그냥 뭐 돌 세우듯이 그런 게 아니고 어떠한 상황에서 어떠한 일이 발생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꿋꿋하게 자기 할 도리를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액티브적인 그런 어떤 살아있는 생명체 같은 움직임, 그걸 말하는 거예요. 스테리죠. 33절에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물론 이렇게 말은 잘했지. 근데 이게 사실은 신앙이에요. 그 당시 베드로의 신앙이죠. 그 당시. 그러나 변화되지 않은 신앙이었기 때문에 그거를 지킬 수가 없었던 거죠. 왜? 중요도가 내 생명이 더 중요도가 높거든요. 변화되지 않으면 그래, 누구나 다. 변화되면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거죠. 근데 저는 이 말을 저는 나쁘게 보진 않아요. 그래, 이게 신앙이다. 그래, 우리는 다 그래, 이런 신앙이 있지. 근데 이 신앙이 지켜지는 그게 이제 필요하겠죠. 34절 마지막에 보니까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그래요. 뭐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베드로의 사역을 예수님이 딱 언급한 게 크게 2가지거든요. 그 첫 번째가 뭘까요? 예수님이 너는 뭐가 된다 그랬죠? 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 그랬잖아요. 이게 베드로의 사명이에요. 또 하나는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네 형제를 굳건하게 세울 자가 될 것이다. 예수님의 입으로 직접 베드로의 사역을 언급한 게 이 2가지예요. 근데 이 2가지를 베드로는 결국 다 지켰다라는 얘기죠. 그런 면에서는 결과론적인 거지만 훌륭한 베드로. 여기 하고 넘어왔습니다만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는다 이랬잖아요. 근데 뭐 긁고 나서 이제 부인했습니다만 긁고 나서 성령 받고 거듭난 다음에 정말 이 고백대로 그는 그렇게 자기 생을 맞춰요. 오게도 가기도 하고요. 십자가에 달려 죽잖아요. 처형되잖아. 근데 내가 어찌 내 선생님과 내 주님과 함께 똑같이 내가 죽을 수 있습니까? 나는 십자가에 거꾸로 나를 매다시오. 그래서 베드로는 십자가 거꾸로 매달려 처형당해 죽습니다. 이 고백이 그대로 정말 실천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래 이게 신앙이다 라는 거죠. 자, 뭐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예요. 분위기 좀 살리려고. 이 닭 울기 전에 했는데 이 닭은 수탉일까 암탉일까? 수탉이죠. 예. 닭은 몇 번 울었을까? 베드로는 3번 부인했다고 하는데 닭은 그럼 몇 번 울었을까? 2번 울었다고 그래요. 마가복음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예. 2번. 예. 끝내려고 하는 얘기예요. 오늘 34절까지 봤는데 정말 있어서는 안 될 거지만 부인하리라. 부인한다는 거예요. 이게 아파르네세라는 단어인데 아파르네세. 이게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하고도 아무 상관없다. 나는 아무 관련이 없다. 이렇게 부정하는
행위, 그런 어떤 표현, 그런 행동, 그게 아파레스네, 이 부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저자하고 나는 아무 연관이 없어, 이렇게 부인하잖아요. 자기가 제일 친하면서도. 그 얼마나 통곡을 해요, 베드로가. 그런 면에서 가룟유다하고는 전혀 다르죠. 마치겠습니다.